드디어 전도서 강의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면 이 전도서를 특징 짓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전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이냐? 전도사님이냐? 전도자냐? 그리고 이제 헛되다. 계속 지금 전도서 보면 맨날 헛되다 그러는데 그럼 헛되다는 게 도대체 뜻이 뭐냐?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전도서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책의 이름부터 볼까요? 전도서. 한국말 성경에는 전도서라고 돼 있죠. 중국말 성경에는 또 당연히 전도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 제목이 거의 다 중국어 성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말 성경도 전도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요. 이게 너무나 좀 당혹스럽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도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영어 단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클리시아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영어 성경은 도대체 전도서가 이렇게 제목이 황당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죠. 그 영어 성경 제목이 이렇게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장 2절 방금 얘기했듯이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전도자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히브리어에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렛. 이거는 어근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모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코헬렛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코헬렛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모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모아서 설교를 하나 보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preacher,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설교자. 근데 또 NIV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teach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거 모아서 도를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전도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전도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죠. 진짜 뜻은 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코헬렛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에는 그럼 도대체 뭐라고 번역이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에클레시아 알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 모임 이런 뜻이죠. 모임,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테스,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직역에 가까운 걸 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를 바탕으로 라틴어로 갔다가 다시 영어로 오면서 이클레시아스티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한 이런 성경 이름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근데 사실은 진짜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 다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되고 헛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다 헛되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시작을 세게 시작하죠. 시작부터 셉니다.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헛되다라는 또 히브리어는 뭐냐? 헛되다라는 헤벨.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뜻은요. 연기, 숨, 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연기나 이 숨, 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은요. 헤벨 헛되고 헛되다를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해서 중국 사람 참 재밌게 번역하잖아요. 허공적 허공 헛되고 헛되다를 허공적 허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시작이 굉장히 셉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얼마나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지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도 셉니다. 해 아래 이 땅 위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도대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이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 다 헛되다. 암만 고생해봤자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거냐? 오늘 이제 점심을 핫도그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코스트코를 가서
이제 그 재료를 다 사왔어요. 사왔는데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코스코에서 뭐 그 이 피클이랑 뭐 저기 케찹이랑 뭐 소스랑 큰 걸 사왔잖아요. 자, 큰 걸 사와서 저는 그럼 이걸 테이블마다 놓고 이렇게 다 부어 먹게 이렇게 만드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작은 그릇에다 다 옮기더라고요. 냉장고가 꽉 찼어요 이렇게. 작은 그릇 딱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이거 교인들이 이거 큰 거 같다고 이렇게 하려면 무거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거를 다 작은 근데 이게 짜기가 힘들거든요. 일일이 다 작은 그릇에 짜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다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헛된 거 아니냐 헛된 거 아니냐 아 그냥 그 큰 거 이렇게 가까이 먹게 하면 되지 그걸 헛되게 이렇게 하냐. 자 그럼 과연 우리 교육자들이 교인들 좀 편하게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막 다 일일이 다 짜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헛되냐 아니냐 그거를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도서 길 옆에 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길 가는 크리스천에게 물어보려면 이제 교회 앞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길 가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까요? 헛되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결론이 뭐였죠? 전도서 그러면 헛되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서 읽으면 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야,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거 염세주의 아니냐? 이거 성경이 이렇게 염세적이면 되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길 가는 크리스천에게 물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자, 길 가는 예술가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예술가들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모비딕의 저자, 모비딕 아시죠? 모비딕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소설의 첫 부분에 이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을 인용했다. 누가 그랬냐면 해밍웨이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The Sun Also Rises라는 책에 이 전도서가 인용이 돼 있어요. 모비딕하고 해밍웨이가 어떻게 길 가던 예술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예술가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이 전도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잘 안 읽어요. 힘들기도 하고 읽으면 오히려 자꾸 염세적인 것 같고 은혜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예술가들은 유독 이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책들을 좀 비교해 볼까요? 전도서, 잠언하고 잠언이 한쪽 끝이라면 전도서는 반대쪽 끝에 있어요. 그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책들이죠. 약간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시가서처럼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책을 비유하자면 잠언과 전도서는 양쪽 끝이고 그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이에요? 잠언은요 읽자마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실용적 지혜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게으르고 그러면 빈궁해진다. 이거 뭐 오늘 읽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잠언 읽고서 어려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욥기는 좀 다릅니다. 욥기는요. 잠언에서 보면 바로 굉장히 단순한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욥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될 것 같냐?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뭐 시작부터 그렇죠. 시작부터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욥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일단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 천상에서 이런 회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되고 게으르면 다 망하고.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게을러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뭐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도서는 그야말로 철학책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에요.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아무리 잠언 읽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성공한들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와 잠언은 그야말로 가장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주장이라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반대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서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데카르트의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보면 이 전도서와 데카르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데카르트는 그렇죠. 이 1596년에 프랑스에서 아주 부유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잘 사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대학을 다니던 중에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요.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는 뭐가 진짜 지식이냐, 진리가 뭐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거짓이 있는 거 다 빼고 진짜가 뭐냐를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요만큼이라도 거짓이 섞인 건 다 빼고 진짜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곳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자,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진리로 믿는 게 다른 거예요. A라는 지역에 가면 이거를 진리로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또 저기 다른 세계에 가 보니까 또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과 서양만 해도 얼마나 다릅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가는 데마다 이게 진리가 다르다. 그럼 도대체 진짜 요만큼이라도 거짓이 섞인 거 말고 진짜 확실한 진리,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뭐냐? 이걸 이제 찾아 이제 헤맨 거죠. 자,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그 진리의 탐구 방법이 방법적 회의. 모든 걸 다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맞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진짜로 모여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야? 모여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무도 텅 비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뭐 꿈을 꾸거나 헛거를 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여기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거 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 야, 이게 어떤 악마가 내 머릿속을 지배해가지고 실제로 삼각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삼각형이라고 이거를 이제 그 데카르트의 악마라 그러죠. 어떤 악마가 저를 막 조종해가지고 이 세상에 삼각형이라는 건 없는데 자, 1 더하기 1은 2다. 막 이렇게 원래는 3인데 막 이렇게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의심해 보겠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자,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딱 모여 있습니다. 이게 100% 진실일까요? 제가 착각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뭐 사람 수를 손 만져보고 세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내가 또 악마가 나를 막 해서 손 만지지도 않은데 만질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해 보다가 그러면 완전히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가 뭐냐?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 게 내가 어쨌든 지금 의심이건 뭐건 내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의심할 수가 없겠구나.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심해봐도 단 하나 의심해 볼 수 없는 거. 내가 존재한다. 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죠. 잠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책이에요. 모든 걸 헛되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게 가치가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저거 가치 있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거 가치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거 가치 있는 거야? 계속 의심해보고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책이죠. 자,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양쪽 극단이라 그랬는데 한번 요즘 나온 책에 비교를 해본다면 잠언은 마치 어떤 책 같으냐면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거예요. 바로 열심히 일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게으르지 마. 성공할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게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쉽잖아요. 뭐 읽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잠언이에요. 전도서는 복잡합니다. 철학책이에요. 정말 철학책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데카르트가 쓴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이런 책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싫어해요. 전도서 읽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싫어해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전도서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마 데카르트식으로 방법적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돈 말고 명예 찾으라 그러는데 그럼 명예는 진짜 가치 있는 거야? 명예는 헛된 거 아니야? 건강을 찾으라 그러는데 건강은 진짜 가치 있는 거야? 헛된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헛되다고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는데 영원한 건 땅밖에 없다.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뭐 태어나서 죽고 하는데 인생은 다 보잘것없는 거고 영원히 서 있는 건 저 땅밖에 없다. 우뚝 서 있는 산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뭐 과학자들이 아무리 새 거를 발견해봤자 하나님이 창조해 놓는 거를 그냥 찾은 거지 그게 뭐 자기가 새로 한 거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발명품을 암만 발명품 만들어봤자 여기저기 있는 거 조합하는 거지 그게 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야 이거 새 거다 라고 할 것이 있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 세대들부터 옛날부터 이미 다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암만 뭐 연구한다 뭐 한다 뭐 논문 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서가 찾은 다 헛되다고 하고 진짜 찾은 가치가 뭐냐. 마치 데카르트가 전부 다 의심하다가 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구나를 찾았던 것처럼 다 헛되다 해놓고 진짜 찾은 헛되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이걸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재밌는 책을 하나 찾았어요. 그 허무한 아름다움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로버트 존스톤이라는 그 필러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필러 신학대학은 이제 그 신학과 문화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조직 신학, 성경 신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학과 문화, 영화 같은 이런 예술, 신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교수님인데 이 책이 어떻게 나온 책이냐면 2009년이었나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학술 대회가 열렸냐면 그 영화의 지혜와 전도서. 그러니까 영화를 다 모여서 학자들이 이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고서 이것이 전도서와 어떤 관련이 있냐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지혜와 전도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3개의 영화를 선정해서 그 전도서와의 연관성을 전도서의 지혜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선정을 했느냐 봤더니 13개 중에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이키루 뭐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도 뽑고 뭐 우디 앨런 잘 아시죠? 뭐 범죄와 비행. 그래서 13개 영화를 통해서 이 책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캠벨 대학의 한 교수님도 글을 하나 썼는데 전도서의 주제를 포착한 13개의 영화들. 그래서 이 사람이 뽑은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뭐냐? 포레스트 검프 다 아시죠? 그다음에 셀마, 뭐 랄라랜드 뭐 이런 영화를 이렇게 13개를 똑같이 또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전도서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한 20년 전부터 저도 이제 영화 설교를 해왔으니까 그래 이 전도서를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영화로 보는 전도서로 해서 전도서 강해를 왜냐하면 전도서가 워낙 이 재미도 없고 뭐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소통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전도서 강해를 영화로 보는 전도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영화는 컨빅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긴 영화긴 한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컨빅션이라는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한 어머니는 한 명인데 이 어머니가 좀 약간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7명이었습니다. 남편이 7명이었고 그래서 7남자로부터 낳은 9명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뭐 또 다 어디 가고 없고 뭐 그래서
그 7명의 다른 남자와 낳은 9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실제 사진이에요. 영화 장면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9명의 형제 자매 중에서 특별히 그 한 살 터울인 케니와 베티, 이 두 한 살 터울의 남매가 유독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베티는 이 오빠인 케니를 굉장히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근데 어머니가 거의 뭐 애들을 방치해요.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9명의 아이들이 그냥 뭐 그야말로 막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이 정말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는데 1980년에 한 중년 여인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목한 범인이 누구냐? 근데 계속 범인이 2년 동안이나 안 잡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이 지목을 한 범인이 바로 그 오빠였습니다. 오빠를 범인으로 체포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체포 실제 장면이고, 그래서 이 여자 형사였는데 그 낸시 테일러라는 이 여자 형사가 이 사건 해결은 잘 안 되지, 시간은 자꾸 가지 이러니까 증거랑 이거를 조작을 했어요. 이 여자 형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9명의 형제자매가 그야말로 전혀 부모가 안 돌보고 막 자라다 보니까 뭐 조그만 전과들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과자였던 이 오빠를 지목을 한 거죠. 네가 죽였지라고 하면서 모든 기록을 다 조작을 합니다. 그 죄를 덮어 씌워요. 그 심지어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출퇴근 기록, 그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케니의 출퇴근 카드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확보했지만 나중에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케니의 그 전 부인을 협박을 합니다. 케니가 죽였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를 감옥에다 넣겠다. 이렇게 막 그 전 부인을 협박을 해서 이 여인이 그 법정에 와서 거짓 진술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 여자를 죽였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남편이 자기가 죽였다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요. 그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케니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주에는 그 사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케니는 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동생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지금 보니까 국선 변호사가 우리를 뭐 거의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변호사를 살 돈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오빠, 내가 오빠를 빼내주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여자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렇죠. 그 학교 그 환경에서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중퇴해 가지고 자기가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부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점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대학 졸업 자격을 얻고 대학원을 가서 로스쿨을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오직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오직 오빠를 빼내기 위해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저녁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1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오빠를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게 지금 옛날 얘기잖아요. 그 처음에 범행이 벌어졌을 당시만 해도 없었던 DNA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DNA를 채취를 하면 이게 진범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된 다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옛날 기록 보관실에 찾아가서 우리 오빠 그 범죄 기록을 증거물이랑 기록을 달라. 근데 문제는 벌써 이게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난 얘기인데 그 파기 기간이 지나서 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범인의 혈흔을 찾아서 오빠의 DNA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관 기간이 뭐 지나도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기록 보관실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가 잘못 기소돼서 잘못 판결을 받았듯이 잘못해서 보관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찾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가 됐어야 되는데 찾았어요. 그 범죄 기록물을 찾았습니다.
그 범인의 혈흔이 거기서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찾았어요. 그래서 DNA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요. 밝혀냅니다. 그래서 2001년에 결국 이 오빠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결국 이렇게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그 13년 공부해서 오빠를 풀어준 동생과 그 오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2010년인가 그 뉴욕 타임스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뉴욕 타임스에도 웨이트레스에서 오빠의 구원자로, 그리고 헐리우드의 영웅으로 그렇게 근데 영웅이면 히로인 여자니까 인이라고 돼야 되는데 왜 히로라고 썼는지는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스 기사 제가 찾은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오빠랑 동생이 이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서 정말 이 기쁨을 나누는 이 대화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까지는 잠언이에요. 잠언. 거봐라. 이렇게 뜻을 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그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자, 이 영화까지는 잠언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이 오빠가 이제 석방된 지 6개월 후에 이제 밖에서 이제 가족끼리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넘게 됩니다. 울타리를 넘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요. 그리고 2주 후에 오빠가 사망합니다. 자, 이 동생이 오빠를 빼내기 위해서 13년을 공부했어요. 13년을 공부하고 정말 근데 DNA 판정이 나왔다고 또 오빠가 금방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검사들은 또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노력을 거쳤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국은 풀려났는데 6개월 만에 그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헐리우드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자, 오랜 노력 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까지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까지만 하면 잠언이에요. 그런데 케니가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죠. 자,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그리고 나서 또 이 영화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케니가 살인범이 아니었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이 여자도 많은 명성을 얻었고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아마 또 욥기가 될 거예요. 욥기. 정말 정말 헛되게 또 죽었다가 또 나중에 또 영화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까지면 욥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헐리우드는요 욥기를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이야기는 뒷이야기를 안 다뤘죠. 자, 전도서는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이 여자가 오빠를 위해서 13년 동안 일했던 게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헛된 것이었을까? 오빠가 너무 헛되게 죽은 것일까? 아닐까? 이거 아주 모든 것의 근본부터 따져보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너무 많이 안 봤는데, 어렵다고 안 보고 이해 안 간다고 안 보고 허무주의 아니냐고 안 봤는데, 사실은 전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란 말이죠. 자, 지금 전도서의 시작 부분은 계속 헛되다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전도서의 결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다 들었지. 얼마나 헛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뭘 해봤자 옛날에 다 있었던 거고, 우리가 대단한 발견을 이룬 것 같지만 다 옛날에 다 원래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거고,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라고 이제 전도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자,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다 헛되다. 다 잘 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막 살아. 이렇게 되는, 어차피 헛된데 편하게 막 살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도자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은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지 않은 건 다 헛된 거야. 그의 명령들을 지켜서 다 잘 따라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다 헛되면 본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본분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길래, 전도서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길래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를 한 주 한 주 가면서 우리가 영화를 또 보면서 깊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전도자가 고민했듯이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고민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가 강해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빠를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을 해도 사실은 그거 헛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요, 옳은 일의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할 겁니까? 옳은 판결과 그릇된 판결 누가 판단할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그야말로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아 그래,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은 뭔가,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